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 우리가 쉽게 외형적으로도 알 수 있고, 마태복음은 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문하고 좀 관계가 없지만요, 마태복음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기사거든요. 지붕을 뚫는다는 그 기사인데, 마태복음에는 지붕 뚫는다는 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는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특별한 것이 제일 뒤에 8절에 가보면 이제 그 결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서, 뭐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8절에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 안 읽어봐도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나라 성경만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시고 예수님께 죄 사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에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 기자는 이 결론 부분의 반응에 있어서 반응에다가 사람들에게 죄 사는 권세를 줬다 그랬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교회에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암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봅니다만은 18장 15절부터 20절, 특히 18, 19, 20절을 17절이죠. 거기 봐도 그 땅에서 매는 것과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18절이네요.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도 교회가 땅에서 매버리면은 끝난다 이거예요. 교회에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교회가 풀어주면은 하늘에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사하고 죄를 징계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회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는 뭐 상당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 주라 그러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교회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그 교회 교인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공식적인 교회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례를 강조한 것도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마태복음은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책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한 설교를, 5개 큰 설교군 중에서 한 설교군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암시해 주고요. 이거는 그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교회, 마태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혹은 여기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가장 유사한 교회 공동체에다가 기록한 책이 아마 마태복음인 것 같다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 삼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 말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도저히 믿는 사람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 마태의 아주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라지 비유는 조금 다르지만 암시만 돼 있고, 그물 비유는 아주 확실히 그것만 보여주고, 산상설교의 중간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와서 뭐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제쳐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물 비유나 이 뒤에 우리가 그 뭐 예복이 참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잔치 왕실 혼인 잔치 비유 같은 것들도 그래서 결론도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마도 그걸 강조한 이유는 마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근방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눈으로 자주 접하는 교회의 문제점이 삶이 부족하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삶이 도저히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는다 그러겠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고민을 마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하고 한국교회가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실례하는 겁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 가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사람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뭐랄까요? 율법적인 걸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마태가 그 용서의 은혜를 강조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안에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는 방향이 많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또 많아지잖아요. 정죄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마태의 교회는 저절로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정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용서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여러분 되게 짐작하시죠. 23장이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꾸짖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뭐 높아지려고 하는 거, 대접받으려고 하는 걸 막 꾸짖거든요. 심지어 선생이라고도 그러지 말고 선생이라고 감히 부르지도 말아라.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때 마태 교회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교만이 상당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도 좀 우리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에 좀 많이 그 유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자주 접하는 것이 혹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마태복음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교회 생활에 주로 많이 그 교훈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인 교훈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는 그 첫 번째로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잃은 양의 비유가 놓여 있는 그 마태복음 안에서 위치를 조금 살펴본다면은 18장 안에 들어 있으니까 18장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다면은 18장은 5개의 설교군으로 우리가 흔히 구별할 때 네 번째 설교군에 속해 있고 18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역과 교훈이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의 구조로 볼 때 기본적인 교육과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준 다음에 교회 생활이란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마태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뭐 기적 사역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순환 예고도 이미 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설교로는 산상 설교나 선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에서 기본적인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설교들이 잘 나왔고, 18장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24, 25장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그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19장에서 22장 사이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모습인데 우리들은 그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설교가 24, 25장에 나오고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제 그 사건 묘사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마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18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표가 아마 거기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를 되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반부는 소자에 대한 교훈, 뭐 후반부는 죄인에 대한 교훈이라고 구별해 보기도 하는데 소자와 죄인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소자가 결국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와 죄인의 연결성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잘 이어지는 한 문단을 형성합니다만은
앞에 나오는 내용은 그 앞부분에 1절부터 4절에서는 소자같이 되라, 소자같이 겸손해지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소자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절부터 9절에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소자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소자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기와 대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시할 만큼 소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자를 아마 더 중요한 직접적인 명령은 실족해 하지 말라. 앞에서는 사이에 쭉 깔려 있는 것은 소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소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소자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다음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소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뭐 잘 보살펴주고 찾으라. 왜 찾는 거죠? 실족했을 경우에 실족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그래도 뭐 그 사람이 실수로 하든 어떻게 하든 실족이 되면은 그때는 찾으러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인에 관한 교훈이 15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그 권고해가지고 돌이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자를 찾으라고 이런 양 중에서 찾으라 그랬는데 그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소자를 찾는 게 양이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끌고 오면 되지만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양을 찾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졌으면은 죄인 아니에요. 물론 다 죄인이지만 잃어버려졌으면 요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는 방법이 권고하는 것으로부터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징계를 한다 그러는데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고하라는 얘기, 권고를 듣지 않으면 징계하라는 얘기가 이 찾는 방법 속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한 교회의 권위, 이 교회의 권위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위와 아주 정죄하는 권위,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러나 그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 18장이 마무리되고 교회 생활에 대한 그 교훈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구조를 이제 되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소자와 죄인은 하여튼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자는 단순하게 그냥 모든 교인을 다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분위기 속에서는 소자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소자가 교회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의 지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그 다음에는 그 실족해 한다는 표현을 비춰볼 때 소자는 잘 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좀 든든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잘못된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채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기 소자의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족, 달리 말하면 이 소자와 죄인으로 구별한다면은 소자가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자가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교회 나오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무시당하면은 넘어지기 쉽고 심지가 든든하지 신앙의 심지가 든든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소자가 넘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죄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자와 죄인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면서 18장의 구조를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사회적인 지위나 직분이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넘어지고 나면은 죄인이 되는데 그런 정도라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도 그건 교회에서는 소자밖에 못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소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인을 다 포함시키긴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고 넘어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죄인과 소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보완작용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소자냐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제 포괄해서 소자라고 보여줍니다.